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어제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산상수훈의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좀 익숙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 이런 걸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딱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살 정도였습니다. 30살. 근데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뭐냐? 기존의 것과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전통 이런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예수는 율법을 망가뜨리러 왔나? 율법을 무효로 만드나? 또 새로운 걸 말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 앞에서 주님이 밝히시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무효화시키려,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완성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지만 복음은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뭐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으니까 율법은 다 끝났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지 않았느냐? 율법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 사속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율법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 어떤 진리가 있긴 해요. 근데 그 말은 율법이 끝났으니까 11조는 구약에 속하는 거니까 11조 내지 마시고 11조 없어도 됩니다. 그런 거 율법입니다. 율법은 자유입니다. 율법은 끝났습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11조 끝났습니다. 11조 내는 거는 그거는 율법에 매이는 겁니다. 뭐 주일 성수 그거는 율법에 매이는 겁니다. 자유하게.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여자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남편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뭘 배웠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맞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뭐냐? 잘못 배운 게, 그래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 네가 성전이다. 응? 교회 구태여 갈 필요가 없다. 너는 너 혼자 어디 있어도 성전이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소속되지 말고 그냥 네가 하나님 믿으면 된다. 자유다. 그렇게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자유? 이거는 더 신령한 건가? 아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해서 잘 배워야지, 한 가지를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돼버리면 그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물질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끝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이런 어떤 목적을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을 해서 신앙을 정립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떤 말에 쓱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끝났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방종, 그거는 참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보면, 마태복음 특별히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신다 이런 언급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것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어린아기 때 도망을 가신 이유는 무슨 성경의 이 구절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도록 인구조사가 시행이 돼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내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놓고 내가 막 기도를 해봐. 이게 이루어지리이다.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면 하나님이 오냐? 이루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얘기에는 삶 속에는 그런 언급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 모든 하나님 말씀의 중심, 목적, 근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탁탁탁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 주어져 있는 부분적인 계시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 희미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조금 드러난 것을 예수님은 확 열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렴풋하게 조금 드러내신 것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가 나오겠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이루는 자로 보였으나 그들이 율법을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였잖아요. 또 뭐 곡식을 드리고 그런 제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딱 죽으심으로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온전하게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로 제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참되게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물론 좀 이따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아무튼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진실로를 2번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그리스 성경에도 아멘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 뭐냐? 진실로. 응? 이해되세요? 아멘이란 말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말 끝에 아멘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아멘은 지난번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얘기했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건 뭐냐?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결단. 아멘이란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말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뭐냐? 진실로.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강조하시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하늘과 땅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뭔지를 아시겠죠.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은 이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다.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의 1.1획, 점 하나, 옆으로 긋는 선 하나, 조그만 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 성취되리라. 따라합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끝났어. 없어. 지금 끝. 이거는 폐기.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취가 돼야 돼요. 응? 율법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명령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율법은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거야. 이거를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시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명하는 거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다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자체가 이제 소멸이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새로운 우주가, 새로운 만물이 탄생할 때 율법 안에 담겨있던 모든 게 이제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율법이 성취가 될 때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겠죠. 성취가 됐으니까. 지금 그 형태로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금의 우주,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율법이 존재하는데 점점 하나님 그걸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이 성취되는 동시에 지금의 동시에 우주도 만물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거기에 맞춰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나의 뜻이야.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근데 인간은 다 어떤 존재냐?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타락한 인생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은 타락한 상태로, 크게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게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지켜야 돼요. 또 모든 걸 지켜야 돼요.
율법에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 항상 동시에. 또 그거를 껍데기로만 지키면 안 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뜻까지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조금 지키다가 하나를 어겼어요. 그럼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얼마나 기준이 높아요. 에?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근데 뭘 딱 거짓 맹세했어.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 틀렸으니까 99점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하나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누군가가 율법을 그렇게 다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지킬 수 있다면. 그런데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 설 때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게 나의 뜻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씀 앞에 설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어떤 건지를 명령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 기반으로 구약이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명령만 하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만 내지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 맞는 말인데 그거를 지키게 도와주질 않아요. 힘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비유로 얘기하자면 엄격한 사감 선생님 같아요. 사감 선생님. 사감 선생님 아세요? 그 옛날 보면 이제 있잖아요. 주로 이제 안경 쓰고 이게 약간 노처녀로 표현되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맨날 어디 청소했나 보자, 뭐 했나 보자, 뭐 따지는 거야 맨날. 도와주진 않아. 맨날 와가지고 그냥 꼼꼼하게 살피는 거예요. 사감 선생님 떴다. 그러면 전부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감 선생님 했나 안 했나 보자. 이게 옳은 건데 이게 너 했냐 안 했냐 맨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사람이 무력한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응? 마음이 타락한 인생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불가피하게 율법 앞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겼네? 그러면 죽어야지. 벌을 받아야지. 그게 공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어겼네?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어겼으니까.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죄인, 당신도 죄인, 소크라테스도 죄인, 공자도 죄인, 성인 군자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죄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목적이 뭐냐?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 아멘. 은혜 없으면 너는 멸망이야. 근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율법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완성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게 뭐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말은 뭐냐? 율법을 어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비난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어. 저 사람은 망령되게 행해.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어. 예수님은 그 말하고 행하는 게 기존의 그 당시의 전통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안식일날 병을 고치지 않나? 바리새인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병 고쳤지? 저 예수 죽여야 돼. 안식일날 병을 고쳤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 그렇게 그 당시의 전통은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아버지 품 안에 거하시던 분이 인간이 되신 거고, 인간이 되셔서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살라고 원래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멘. 늘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눈을 뜨면 하나님, 뭘 할 때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다시 온전히 이루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원래 원하셨던 것,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온전한 뜻을 다 이루시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율법을 껍데기로만 지켜요. 예수님은 그 깊은 담겨있는 뜻을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이제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원래 주장하고자 했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적들은 질문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그거는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나누지 말라 그러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 얘기를 한 거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아멘. 예.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어쨌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이 결국 뭐냐?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율법이 뭐다, 복음이 뭐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잘 알면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어쨌든 미혹되지 마시고, 세상이 요동합니다. 사회도 요동하고 그리고 이 교회도 요동하고, 이때 여러분이 아무튼 예수님 중심으로 딱 서서 누가 뭐래도 결론은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 아멘. 부활과 성령 충만, 아무튼 이 기본 위에 딱 서서 관계를 맺고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갈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연합이 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아멘. 지금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교회,
순결한 교회. 아멘. 우리가 완전하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딱 연합이 돼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 말씀 통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통해 이끄시는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에 합당한 기도, 믿음의 기도, 아버지여 세상을 품는 기도, 변화를 위해 선포하는 기도, 아버지 필요할 때 회개하고 계속해서 연합하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삶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 빛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